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TV에서 그런 것을 제가 잘 안 보지만 예전에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동물들의 삶을 이제 이렇게 추적해서 근데 제가 그거를 안 보게 된 계기가 막 사자가 그 뭐 노루를 막 쫓아가서 목덜미를 잡고 또 어떤 짐승이 막 다리를 물으면 그걸 막 버둥버둥거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걸 참 보기가 좀 매우 안타깝기도 해서 제가 안 보는데 이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에서 어떤 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새는 보통 5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 솔개 종류의 하나의 새인데요. 근데 어느 경우에는 이 새가 1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50년을 사는 새와 100년을 사는 새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다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보통 100년을 사는 그 새의 경우에는 이제 50년 정도가 되면 그 새의 부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그 부리를 그 강한 바위에다가 막 부리를 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리가 피가 나고 이 부리가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새 부리가 나는 새는 다시 50년을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에게 신앙의 깊은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오래 기간 동안 지속되면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 그 첫 번째로는 적응력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날씨도 이 동남아 날씨를 많이 닮아갑니다. 습하고 비도 국지성으로 많이 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응력이 처음에는 참 힘들었는데 이제 몇 년 조금 더 지나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동남아를 가는 한국 사람들도 그 동남아 날씨에 아주 적응이 쉽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적응력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옥에 가장 잘 버티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래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은 뜨거운 데 들어가도 시원하다. 이런 문화가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적응이 쉽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있잖아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게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는 내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가는 거예요. 좀 쉴만 하면 가라 그러고 갈만 하면 쉬라고 하고 이게 참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에는 아주 그 들짐승들과 그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2년은 광야 생활이 참 힘들었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광야 생활에 익숙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목마르면 조금 투정하면 물을 주죠. 내가 쫙 일 안 해도 광야에서는 절대 일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그것도 매일. 그 다음에 고기 먹자고 조금 불평하니까 이제 고기가 생겨. 처음에는 광야 생활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신명기서 1장 6절에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랬습니다. 있을만한 곳이에요. 여기서 한 8개월 정도 머물러 있으니까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산에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지루함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에 대한 익숙함과 안락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랜 기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태어나자마자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매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그것을 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처럼 매우 신앙에 익숙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이 있다라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이 나태함이 되거나 그 익숙함이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많이 편해졌습니까? 밥을 하는 것도요, 스위치에 밥 씻어서 요새는 또 씻지도 않아도 되잖아요. 씻어서 나온 쌀도 다 있잖아요. 그냥 물만 붓고 코드만 탁 꽂으면 가만히 있으면 밥이 됐습니다. 방송까지 해주잖아요. 안내 멘트까지 해주잖아요. 예. 그리고 반찬도요, 요새 이렇게 만들 필요 없고 웬만한 거 다 나오잖아요. 요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이 인스턴트 음식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편할 수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면 가스불에다가 물을 얹어놓고 그거를 끓여야 되는데 이제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라면이 되고, 요새는 뿐만 아니라 밥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물만 부으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물만 부으면 돼요. 그리고 햄버거에다가 먹을. 근데 그 음식이 우리에게 편안함은 줄 수는 있지만 그 음식이 우리의 인체에는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갈수록 한국 교회들이 이러한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예전과 같은 영성이 찾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찬밥을 하려 그러면 그 찬밥을 뭐 데우기도 하고 뭐 하지만 요새는 30초만 전자레인지에다 넣으면 금방 뜨거운 밥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뜨거운 30초에 데워지는 뜨거운 밥과 내가 솥에다가 정성껏 끓여가면서 뜸을 들여면서 만든 그 뜨거운 밥은 이건 만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양에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그 어떤 환경적인 것만을 이야기하고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에도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급속도로 성장한 한국교회가 이제는 정체기를 보일 뿐만 아니라 이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한국교회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을 생활하면 적어도 침체는 안 돼야 정상입니다. 정체는 될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고 태어난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조금 정체는 될 수 있다라도 자연적으로 이게 침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큰 마이너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매너리즘이라는 것이요, 매우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매너리즘이란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형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그래도 마음에 어떤 진정성도 있고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이 독창성이나 신선미가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이 됐으니까 밥을 먹는 거고 해가 떴으니까 일어나는 거고 월요일이니까 출근하는 거고 주일이니까 교회 오는 거고 저녁이 되니까 잠을 자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결코 그 속에서 내 삶이 발전되거나 내 삶의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예화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동네 한 50가구에 있는 동네에 외국에서 진정 일어났다는 이야기인데 매일같이 1불씩을 집 앞에다가 놔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돈인가? 실수로 놔줬나?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1불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에 되니까 이제 10불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되니까 20불이 있어요. 그걸 약 한 달 동안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 다음 주에는 30불이 올까 50불이 올까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감사하다. 야, 누가 나한테 1불을 줬지? 야, 10불씩이나 주네? 이랬던 마음이요. 이제 그게 오랜 기간 하면 감사는 뭐 아예 없고 당연하듯이 30불이 올 것인가 50불이 올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똑같은 생활, 늘 똑같이 반복되는 그 생활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매일같이 다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해야 되고 출근하고 열심히 일어나면 퇴근해야 되고 또 잠자고 나면 또 일해야 되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보면 조금의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늘 같은 생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같은 생활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외형적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내면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돔의 그 고모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드리며 월삭과 안식일을 드리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견디지 못한다고 심정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 오늘의 일이 내일의 일이고 또 어제의 일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변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 속에서 내가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만큼은 똑같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습관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습관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이 습관화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습관화가 형식화되어 버리면 그때는 그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이 양치를 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이 양치가 부모에게 아주 좋은 습관을 들었어요. 그러면 저녁 먹고 자기 전에 꼭 양치하는 습관이 그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만으로 그 양치가 잘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엄마 나 치카치카 하러 갈게. 그러고 가서 칙 하고 바로 뱉어버리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습관이 형식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그 일을 엄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이 행위는 결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귀한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때도 또한 일어날 때도 또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습관화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형식화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식사 기도하는 것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습관은 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밥을 차리면 다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습관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형식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습관적인 기도가 습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내용만큼은 형식의 틀을 넘어서 습관의 늪을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행하는 습관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는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게 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죠. 립 서비스라는 것. 한두 번 들으면 그래도 기분은 좋죠. 그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근데 그것이 립 서비스라는 것을 안 이후에는 그저 마음과 생각은 없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거라 것을 안 다음에는 그 듣기 싫거든요. 그 사람 말하는 사람도 보기 싫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하던 무엇을 하던 진정성이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 학생은 학교에 가고요. 직장인은 회사에 가고요. 신앙인은 교회에 가게 됩니다. 이게 매 시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복된 일이 내 적응력만 길러주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신앙의 굳은 살을 제거하라라고. 여러분, 처음에 어떤 것에 상처가 나면 매우 아프지만 그것에 굳은 살이 박히면 아프지 않습니다. 감각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굳은 살이 박히면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뎌진단 말이에요. 찬송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그런 것들이 무뎌져요. 형식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도 다음 달 한 달에 많은 결혼식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결혼식을 가면서 느끼는 것이 이겁니다. 똑같이 결혼식을 갑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을 가서 이제 봉투를 하나 들고 가지 않습니까? 축의금을. 가면 거기에서 축의금을 내고 그 혼주되는 분하고 인사를 나누고 아이 축하합니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조금 가기가 뭐하니까 이 로비에서 얼쩡얼쩡거리다가 신랑 입장 나는 퇴장
나는 어디로 입장해요? 식당으로 입장해요. 이게 대다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친척이든지 특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끝까지 식을 참석하고 신랑 신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줍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해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결혼식장을 가는 마음으로 그런 어떤 형식화된 모습 속보다는 정말 진정한 감사가 있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늘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라사못을 아시죠? 라사못. 네. 라사못이요. 이렇게 돌아가도 이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돌리면 내려오기도 해요. 근데 이런 표현을 써서는 그렇겠지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야마가 나갔다고. 그죠? 아무리 돌려보십시오. 라사못이 빠지나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헛바퀴만 도는 거예요. 헛바퀴만. 돌리기는 열심히 돌렸는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헛바퀴를 돌기 때문에, 헛수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당만 밟는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 마당만 밟는 신앙은 첫 번째로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흉내. 두 번째로는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의무적으로 행하는. 다 이게 필요합니다. 흉내도 습관도 의무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무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습관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습관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성경 속에서 그의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몸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경력으로 익숙함으로 깊은 감사와 깊은 기쁨이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도 철들면 부모가 진짜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철은요, 어린 아이들도 철든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도 철이 안 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흉내만 내는 신앙, 그저 형식화된 신앙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네요. 인스턴트가 앞서도 말했지만 빠르고 쉽고 간단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인스턴트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형식, 습관, 이것이 쉽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신앙의 모습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예언을 한다면 이제는 몇십 년이 지나면 TV 앞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굳이 교회까지.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온라인 헌금을 할, 그래서 큰 교회는요 온라인 헌금 계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헌금을 11조를 감사 헌금을 무통장 입금으로 할 수 있을까? 제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뭘 의미할까? 내가 바빠서 돈을 찾을 수 없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만큼은 세상은 뭐 온라인이 있고 뭐 좋은 시대가 핸드폰에 뭐 좋은 것들이 많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만큼은 우리가 그런 본질 속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형태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형태들이 조금 변했을지라도 우리의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로마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되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침체되지 않도록, 모양만 있고 맛을 상실한 소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신앙의 참된 본질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